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성령 강림의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과 또 불꽃 같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극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여는 사건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끝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새로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열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와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바로 죄에서 우리를 꺼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그 은혜로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사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임재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표는 예수님의 이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성령 강림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목적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안에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당신이 성령 임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 시대를 여는 특별하고도 공식적인 행사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공개되어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불꽃 같은 것이 임재하고 바람이 세미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때와 같은 극적이고 외적인 표징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역사에는 방언을 했다든가 그 3,00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다는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방언을 했다거나 3,000명이 회개하는데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증언하는 새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셨고 하나 되는 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완성하는 목표까지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대열에 동참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